피곤이라는 것은 몸이 지쳐가지고 기운이 빠진 상태를 피곤이라고 그러죠. 몸이 지쳐가지고 기운이 빠진 상태를 피곤이다 그렇게 합니다. 피곤한 것은 병일까요? 그렇죠. 피곤은 질병이 아닙니다. 근데 몸이 이유 없이 자꾸 피곤하고 하니까 어떤 분이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몸이 피곤하고 자꾸 무기력하다고. 그래서 의사가 여기저기 검사를 다 했는데 몸에 이상이 나타났을까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말을 끝내도 되는데 의사가 자기 마음에 있는 한마디의 말을 해줬어요. 뭐라고 했느냐? 좀 쉬세요 그랬대요. 좀 쉬세요. 정작 자기는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보는 모든 사람은 얼굴만 봐도 아는 거죠. 얼굴이 막 그늘이 있고 푸석푸석하고 피곤해 눈이 막 반쯤 감기고 이런 거를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만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바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남이 옆에서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 좀 시험하지. 그럼 뭐라 그럽니까? 피곤한 사람 대표적인 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때인 줄 알아?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지금이 나한테는 엄청 중요한 때야. 특별히 남자들. 여보 우리 내일은 애들이랑 공원에라도 가자고. 우리 애 생일인데 어디 식당이라도 가자고.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 줄 알아. 여보 다음에 가자고. 그러면은 남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자신의 피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모르는 거죠. 남들은 다 보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곤은 질병이 아니지만 그 피곤을 무시하면 질병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지쳐 있는데 남이 그것을 인지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그 얘기를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은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피곤한 것을 넘어서서 질병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는 40세에 젊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는 너무너무 중요한 때야. 이런 사명감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사명감이 뭡니까? 종살이하고 있는 자기 민족,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 사명감에 불타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열심히 신앙 교육도 받고 왕자 교육도 받고 또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자 이국리 저국리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백성들이 노동을 하다가 이집트 사람들한테 매맞는 장면을 본 거예요. 자, 지금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매맞는 사람 구출하는 게 아닌데 모세는 혼자 생각하기에 참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매맞는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때려 죽인 사람을 모래에다 파묻었죠. 모세는 생각했을 겁니다. 잘했어. 역시 내 계획은 하나도 빈틈이 없어. 보는 사람도 없었고 이집트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요. 그리고 모래 속에 묻었으니까 절대 탈이 나지 않지. 여러분 이집트는 건조하기 때문에 시체가 드러난다든지 썩는 그런 게 없어요. 모래 속에 들어가면 이제 미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게 탈로 날 일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이 돼서 이제 거리를 가는데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왜 형제들끼리 같은 민족끼리 싸웁니까?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야? 어제 이집트 사람도 때려 죽이더니 우리도 때려 죽이려고? 그 얘기에 모세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모세가 생각할 때 내 계획은 완벽했고 내 뒤처리는 완벽했어.
근데 모세가 생각지 못한 게 있어요. 그 장면을 누가 봤어요? 그 매맞던 이스라엘 사람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이 집에 가서 동네에 가서 얘기를 한 거죠. 이집트 왕자가 우리를 구해줬다고.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려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살인자라는 것이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칩니다. 아니, 왕자가 사람 몇 명 죽였다고 도망칠 것까지야 있나 싶죠. 근데 모세가 왜 도망을 쳤는지 아세요? 모세는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공주 하셉수트의 양자였어요. 그리고 그 하셉수트는 이제 그 본처의 아들이 없는 그 왕의 맏딸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왕에 준하는 여왕이 하셉수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셉수트는 욕망이 있었어요. 욕심이. 어떤 욕심이 있었느냐? 내 양자 이 모세를 이집트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양자를 어떻게 왕으로 세워요? 그게 근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세워진 이집트 왕조가 정통 왕조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이집트 왕조는 대대로 함족이라고 해서 흑인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근데 그때 이집트의 그 왕조가 함족이 아니라 왕조가 바뀌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왕조가 자꾸 바뀌는 통에 이 정통성이 없어지니까 누가 왕을 하든 뭔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하셉수트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내 양자 모세를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왕의 이 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첩들은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본처 왕비가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첩의 아들이 그 다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첩의 아들들은 모세가 눈에 가시겠죠. 저놈을 죽여야 내가 왕이 되는데 저 하셉수트 그 공주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셉수트 공주님 이 살아 생전에는 내가 왕이 될 수가 없는데 저놈은 모세를 어떻게 처리하지 하는데 모세가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꼬투리를 제공한 거죠.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인 겁니다. 그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왕궁까지 들어가서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으니 왕자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친 거예요. 뭐 사람 한 명 죽였다고 뭐 도망칠 것까지는 아닌데 모세가 왕으로서 엄마가 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주 치열한 그 권력 다툼에서 삐끗하면은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그 왕자들 권력 다툼에서. 그래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명감에 불타 올라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빨라진 게 아니라 더 늦어진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광야에서는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광야에서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쁠 일이 뭐가 있어요? 양만 치고 양만 보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모세의 마음은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바쁘죠. 사람의 마음이 언제 바쁩니까? 일을 할 때보다도 일을 안 할 때 더 바쁘죠. 특별히 막 그 애를 집에다 놓고 온 엄마는 누구 친구를 만나서 온 생각이 집에 가 있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애 봐야 되는데 그건 마음이 바쁜 거죠. 그죠? 집에 뭐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그 친정 어머니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누구 한 명 없으면은 마음이 엄청 바쁜 거예요. 모세가 딱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는 뭐 아무 바쁠 것도 없는 광야 생활이지만 시간적 여유는 많은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더 피곤해져 있는 상태가 모세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름 앞에 짜증을 냅니다. 왜 내가 가야 되는데요? 나는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은 계속 짜증만 내고 못한다만 왜? 지쳐 있으니까. 지쳐 있는 사람한테 뭐 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한다 그러죠. 지쳐 있으니까. 근데 그 지쳐 있는 사람들이요, 시간이 없어서 지쳐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자녀든지 뭐 형제든지 조카든지
지쳐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해서 지쳐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있습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그냥 하는 일이 없이 지쳐있는 거예요. 이것 좀 해볼래? 싫어. 저것 좀 해볼래? 싫어. 이것 좀 해볼래? 안 해.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몸이 지쳐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지쳐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80세의 그 노인, 이제 몸이 지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80세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피곤을 극복했어요. 광야에서 무기력해져 있어서 피곤해져 있었던 모세가 그 무기력을 극복하고 다시 사명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엄청 바빠서 피곤한 분들도 계시죠. 근데요, 제가 경험해 봤을 때 바빠서 피곤한 것보다 마음의 여유가 없거나 일이 안 돼서 피곤한 일이 더 많더라고요. 그죠? 10가지 일들 중에 한 8, 9가지가 다 잘 되고 그렇게 막 일이 많아도 일이 잘 되는 사람은 몸이 피곤해도 마음이 안 피곤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어떤 분은 한 가지 일인데, 일 딱 하나인데 그게 안 되면 엄청 피곤한 거죠. 사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 피곤하십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피곤하시죠? 네. 자, 어깨도 이렇게 한 번씩 하시고, 예, 예. 많이들 피곤하시죠? 근데 내가 바빠서 피곤한 것도 있겠지만 내 마음이 힘들어서 피곤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모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40세 때까지는 왕자 교육도 받아야지, 신앙 교육도 받아야지, 출애굽 시킬 준비도 해야지 엄청 바빴어요. 근데 모세는 피곤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실수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광야로 도망을 쳐서 광야에서는 너무 시간적 여유가 많은데 할 게 없는데 피곤하단 말이에요. 왜? 마음이 지치니까. 되는 일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피곤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모세는 그 피곤을 극복하고 사명의 길에서 자기 일을 잘 감당했어요.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도 혹여나 내가 계획한 일이 틀어지고 잘 안 돼서 마음이 피곤해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그냥 그 피곤함 속에서 지쳐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그 피곤을 극복하고 다시 사명의 길에서 열정적으로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모세가 시간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피곤한 게 아니라 되는 일이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피곤했는데 모세가 그 피곤을 극복하고 다시 사명의 길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뭐죠?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피곤은 사람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피곤하면 어떻게 하죠? 사람을 피하죠. 혼자 있고 싶고, 어디 낚시 가고, 어디 등산 가고, 혼자 있으면 피곤을 극복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거는 피곤을 미뤄 놓거나 피곤을 쌓아 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혼자 있으면서 마음 정리도 하고 좀 그렇게 여유를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피곤을 극복하는 적극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피곤, 뭐 바빠서도 피곤하겠지만 내 뜻대로 안 돼서 지금 마음이 피곤해서 몸까지 피곤한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사람에게서 자꾸 멀어지고 숨기고 그렇게 사람한테 자꾸 감추는 게 아니라 사람 곁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람하고 자꾸 어울려서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피곤을 극복했듯이. 자,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피곤을 극복할 수 있느냐? 첫째는요, 사람의 격려로 말 한마디로 피곤이 극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할 때 특별히 친구를 만난다든지 또는 뭐 고향 사람을 만난다든지 특별히 이렇게 교회를 온다든지 몸이 너무 피곤해져 있어요. 근데
나처럼 열심히 사는 누군가가 오늘 하루 수고해서 이 말 한마디가 어떻습니까? 사실 말 한마디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내 일을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닌데 오늘 하루 참 수고했다. 이 말에 피로가 눈 녹듯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요즘은 뭐 그런 가정이 흔치 않지만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한테 참 시달리고 막 지쳐서 들어갔는데 애들이 아빠 수고했어요 막 달려오고 또 이제 아내가 맛있는 거 차려놓고 이러면 남자들은 밖에서 그 피곤했던 그 피로가 다 풀리는 거죠. 그죠? 이게 뭐예요? 피곤은 사람을 통해서 푸는 거예요. 사람한테 얻은 피곤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연애하다가 헤어진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또 다른 사랑을 하면 그 전에 연애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로를 푸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푸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풀립니다. 운전할 때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디 장거리를 갈 때 혼자서 운전해야 된다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가 피곤하죠. 근데 내 대신에 운전해 줄 수 있는 뭐 아들이나 뭐 친구나 아내가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끝까지 혼자 운전합니다. 운전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게 뭐예요? 내 짐을 대신해 줄 누군가가 있다 생각을 하면 내가 그 피곤을 뭐 내가 그 일을 안 맡기더라도 피곤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지쳐 있을 때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짐을 조금 덜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상대방이 조금 대신 져줘서 내가 피로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마음이 지쳐 있어서 피곤할 때 그래서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사람들 꼴도 보기 싫다. 그냥 나 혼자서 게임하고 술 먹고 여행 가고 산에 가고 이러면서 내가 산속에 자연인처럼 살아야지. 그거는 피로를 감춰두는 거예요. 정지시켜두는 거예요. 영원히 혼자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연인들이 영원히 자연에서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70 넘어가면 나와야 돼요. 아픈데 어떡할 거예요? 병원 가야지. 여러분 그 나는 자연인이다 나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3일은 도시에서 삽니다. 예, 병원도 가고 도서관도 가고 장터도 가고 그래요. 그리고 며칠 거기 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몸 아프면 도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밀어놨던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겪었던 피로가 다시 쌓이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람 때문에 겪은 피로를 없애는 게 아니죠. 쌓아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한테 얻은 피로는 사람한테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요즘에 내 피곤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집에 들어가도 내가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내가 피곤하고 힘든 거를 얘기할 상대도 없고 또 내가 피곤하다고 부탁하면 다들 자기가 피곤하다고 피하는데 누가 내 피곤을 대신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가정에는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피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교회에는 여러분들의 피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존재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요, 여러분들의 그 피곤을 지치고 피곤한 그 몸과 마음을 아무 조건 없이 맞이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못한 거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한 것만 얘기하시고 칭찬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나한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내가 대신해 줄게. 언제든지 네 짐을 내게 맡겨버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한테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그 지친 몸과 마음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해결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쳤을 때 교회에 자주 오는 자, 또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 내 피곤과 내 문제를 아뢰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지 마시고 평소에 교회 잘 나오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안 나오고 이러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평일에도 교회 오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도 만나기 싫고 집 밖에 나가기도 싫고 얼굴에 물 한 방울 묻히기 싫을 때에 그냥 모자 쓰고 교회 오세요. 이 본당에 앉아서 한번 엉엉 울고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피로가 싹 풀립니다. 그냥 산에 가고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러는 거는 그냥 피로를 이렇게 눌러놓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주님께 나와서 내 피로를 이해해 주시고 내 피로를 떠맡아 주시고 내 문제를 대신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피로가 없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믿을 게 못 되죠. 가족들도 이제는 서로 남남보다 못하고 그냥 대면대면하고 하루에 5분을 같이 앉아있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성도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피곤해져 있으면 왜 얼굴이 피곤한지 물어도 보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하면은 또 싫어할까봐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감히 얘기하기를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 중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나도 힘들어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줘요. 그럴 때 아유 나도 힘들어요 이러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아니죠? 예, 여러분들 절대 그런 분들 아니에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아이고 내가 뭘 도와주면 되지? 내가 언제까지 가면 돼? 이런 말 하실 분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그때 그러지 말라 그랬지 않냐고. 이제 나도 책임 못 진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뒤어가지고 내 얘기를 남들한테 내 피곤하고 내 지친 거를 얘기하면 오히려 소문만 나고 나만 망신당할까봐 입 닫고 계신 분들,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교회에서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지쳤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나도 모른다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나도 힘들다고 해도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위로해주고 내가 뭘 도와주면 돼 이렇게 참여해주고 짐을 대신 덜어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면요 이 피곤한 세상 아무리 일이 바빠도 여유있고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뭐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지치고 하나라도 그 일이 해결이 안 되면 지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 속으로 예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피곤한 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남들이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 너무 피곤한 것 같은데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 하면서 피곤을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이 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내 욕심을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내 욕심 부리는 걸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가족이 또 친구가 안 들어준다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피곤을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 풀어놓으시면 여러분들은 그 피곤에서 자유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피로를 극복하고 새 힘 얻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